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의인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모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은 헛된 것뿐 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 위에 얻기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어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난히 더웠던 8월에 저희들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목사님과 또 교역자분들,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강릉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면이 안정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협력하여 평화 통일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목사님을 통해 또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 믿음을 깨달아 더욱더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각지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 3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은 휴강합니다. 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로의 동부 시찰의 소식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며 장소는 강원도 속초 현대수 리조트입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 전교인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20일 7박 8일로 장소는 캄보디아 캄폼토 및 푸놈펜으로 전교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트리니티 오후 찬양팀에서 메인 반주와 일렉기타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부에서 식당에서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는 동부 1-1B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방 섬김인은 김명애, 여문자, 최경은, 김광자, 김재욱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장현 4구역 김영숙 지사님의 부군이신 박준환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오남 2구역 홍순일 권사의 장남 이수범 성도의 혼인식이 9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 서울 웨딩타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남광구역 최성민 지사님, 이명희 권사님의 장녀인 최수린 성도의 피로연이 9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늘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본식은 10월에 있습니다. 군 입대 소식입니다. 연평구역 박진성 집사, 김미선 비지사님의 아들인 박하람, 박소람 청년이 9월 8일 월요일에 논산훈련소에 군 입대합니다. 무사히 군복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
원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말씀을 따라 성장하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의 묵상 보겠습니다. 오늘 A.W. 토저의 말인데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깊은 상처도 위대하게 쓰신다. 아멘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그 상처까지도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지셨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 어른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분량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는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2장 1절부터 한 장 앞이죠. 22장 1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명령할 것이 있으면 먼저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놀라운 변화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장 2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말씀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복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에 걸쳐서 아들도 힘든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항상 먼저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왜 찾았겠습니까? 복 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드리고 정말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온전하게 드리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이는 거죠.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이 믿음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다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23장에 보니까 큰 시련 앞에서, 큰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졌느냐, 내가 믿음이 성장했느냐를 알려면 힘든 일을 겪어봐야 돼요. 힘든 시련 앞에서, 힘든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니까? 그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상으로 큰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했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슬픔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단어 자체가요 큰 슬픔이에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것 같은 슬픔. 그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는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땅을 산 겁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죽은 곳을 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기록합니다. 127세를 살았다. 여성에 대해서 몇 살까지 살았고 어디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여인이었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의 큰 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거나 사라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데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은 겁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에 위치한 고산 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13장이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계기로 가나안 땅을 사요?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매장할 땅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사건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인생의 가장 큰 상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길게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길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는데 여러분이 지루하지 말라고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땅을 구입한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왜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땅을 구입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임시로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래,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주신 땅이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이 땅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구입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4절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거류하는 자인데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후자트 케베르입니다. 아후자트 케베르. 이 아후자트 케베르를 요청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권, 그 매장지의 소유권이 아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곳은 매장지가 될 것이고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인데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막벨라 굴, 또 막벨라 굴에 따른 그 땅을 샀잖아요. 단지 무덤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영구적인 소유권을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해족속. 그런데 그 소유권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비록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헷족속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로 영구적으로 넘어가는다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땅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정착해야 될 땅이다. 바로 이것이 사라가 죽어서 무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보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착해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지혜를 겸비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상극일까요? 전혀 상반된 개념일까요? 아니, 믿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지혜가 필요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했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그리고는 지혜롭게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이죠. 에브론이 그 땅의 주인인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땅을 팔라라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그러니까 막벨라 굴만 산 게 아니라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처음에는 에브론이 어떻게 했어요? 공짜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곳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리고 좋은 것을 택하라고.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고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았는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처음에는 거저준다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사겠다고 하니까 400세겔을 부릅니다. 이것은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 400세겔의 땅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절차대로.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절차대로.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소유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절차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안 받겠다. 왜? 공짜로 받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난 공짜로 안 받겠다. 가격을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는 절차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절차를 지켜가면서 행동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는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값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공짜로 얻어야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샀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라고 늘 주일마다 되새기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공짜를 기대하고, 왜? 주님이 주신다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죠.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의 그 땅을 삽니다. 형편없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 값어치를 따질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은 400세겔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겠죠. 왜 내가 샀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 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것이 믿음이고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지혜를 겸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만 했는데 주시진 않은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샀는데 하필 가나안 땅을 산 시작이, 가나안 땅의 법적인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밭입니까? 논입니까? 묘지입니까? 묘지. 왜 묘지가 가나안 땅의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샀다. 그러니까 묘지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점점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땅을 삽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제 이 땅에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 월세로 살다가 아파트에 샀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아파트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영원히 내가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을 때까지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죽는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할 수 있잖아요. 장로라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보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죽을 수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래서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이 이게 단순히 해쪽 속에게만, 해쪽 속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냥 임시로 와서 사는 자고 나그네이죠. 그런데 나그네가 이 말을 그냥 그렇게만 했을까요? 아니죠. 항상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항상 땅을 가지고 살 때도, 집을 샀을 때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나는 이 땅에 정들 수 없다. 왜?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이 땅은 임시로 사는 삶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은 어디에 있으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시작을 묘지부터 시작하게 하시는가?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는 사라도 묻혔고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어디를 바라보았다? 천국을 바라보았다. 결국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들이 죽어갈 때 비록 약속의 땅에서 죽지만 그 약속의 땅은 이 땅에서의 약속의 땅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한 어디에?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가나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천국에 갑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이 될까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할 때마다 천국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죠. 1층에서 살다가 6층으로 갔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늘이 보여요. 1층이 정원 같아서 좋았는데 하늘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무들에게 가려서. 그런데 하늘이 보여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늘을 보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만 보지 마세요.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풀어가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땅을 보지만 가끔 하늘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아꼈던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천국을 보며 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겸비한 믿음, 그리고 그래, 이곳은 어차피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지,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올 때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무시하며 사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는 대로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도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변화를 보이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학교, 그리고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